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서영교회에서 일을 섬겼을 때 이 서영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손님들을 보면은 교회 분들도 오고 양가에 이렇게 손님들도 오죠.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회사원들이 이 결혼식 날 와서 이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이분들은 교회 분들도 아니고 또 양가 친척도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회사원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그들이 점심을 드시러 왔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좋은 것을 나누죠. 그럼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호의를 구했던 다윗이 이 나발의 오늘 거절을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의 1절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사무엘이 죽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사시대가 완전히 종결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윗에게는 커다란 슬픔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을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큰 충격으로 오늘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란 광야로 오늘 몸을 피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 마온 광야라는 이 마온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마온 땅에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 오늘 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의 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잔치를 벌릴 뿐만 아니라 이 양털을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늘 오고 있음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명의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죠?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특징은 그들은 환난을 많이 당했고 원통을 많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늘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서도 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오늘 거느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다윗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오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오늘 이 소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들에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죠. 그것에 분노하여서 오늘 다윗은 이 나발과 그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으며 이 다윗의 분노는 정당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유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나발이 소유하고 있는 먼저 소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사람은 나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발은 그의 아내와는 너무나 대조된 사람이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 나발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나발은 자신의 물질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는 것을 2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얼마가 되든지 이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부를 과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임을, 또한 나발의 온 관심사는 이 부에 있는 것을 오늘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발은 그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반면에 이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나발의 오늘 성격관에서 그가 완고하며 악하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3절에 오늘 이 성경을 지은 이 저자를 통해서 나레이션으로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을 하죠.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나발의 오늘 종들이 나발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이 종들이 지금 아비가일, 이 안주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자신의 주인이 되는 나발에 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이 불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종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언급한 것은 바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이 처음 보는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남편을 언급한다면 무엇을 언급할까? 남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남편을 이렇게 잘 소개해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아비가일은 이 나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미련한 자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3번이나 이 나발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발은 무척 완고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물질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인 것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 다윗은 직접적인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말 가운데는 다윗은 일종의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음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말 가운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지금 다윗이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이라고 3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도 평강하고,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7절 말씀을 조금 뒤집어 보면은 평강과는 반대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의 보호 때문에 그들이 하나도 잃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가한다라면은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죠.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평강이 실은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평강을 깨트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은근히 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발이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왜 분노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크게는 2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요구가 오늘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지금 좋은 날에 왔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꼭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전례에 따르면은 계약관계에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날에는 이런 양식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다윗의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발과 다윗이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이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이 나발에게 고용된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관례에 따르면 관례대로 오늘 이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계약으로 따진다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나발에게 있어서는 무리한 요구로 오늘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다윗이 행한 일보다 다윗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소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 우리가 지금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보호해준 거, 그거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호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줘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었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율은 천천이라고 했었던 이 다윗에게 만을 돌렸던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11절에 이 아기스에게 몸을 피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죠? 그 땅의 왕으로 불렀습니다. 왕은 사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라고 여겼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또한 사무엘상 2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또한 다윗의 이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을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었죠.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나발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발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 다윗의 이름이 무엇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늘 개자를 앞에 붙입니다. 무시하는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시하죠?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 그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주인 되는 사울을 떠나서 오늘 방황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줄 수가 있겠느냐. 그가 어디서 먹고 어디로 갈고 그의 장래가 불투명한 이 다윗에게 우리 지금 이 먹을 것과 이 고기를 지금 다윗에게 주겠느냐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것도 이 큰 분노를 일으키지만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분노를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은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이름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을 지금 이 사울에 쫓겨다니는 자로 오늘 취급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은 그 장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라고 오늘 이 다윗을 무시하는 나발의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분노의 특징은 죄가 되는 분노를 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이 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노를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 노가 우리를 삼켜버리면은 이 노는 우리 가운데 죄가 되는 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죄가 되는 분노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분노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두 번째, 이 분노가 도를 지나쳐서 오늘 바래졌을 때. 세 번째, 상대방을 해하는 분노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는 분노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이 분노는 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의 모습,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이런 죄가 되는 분노를 다윗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잘못된 동기에서 분노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이 아닌 호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호의는 호의에서 끝나야 되는 그것이 정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으면 이 호의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지금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다윗이 분노하는 동기가 잘못됐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를 하고 있지만, 이 다윗은 실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호의라는 것은 호의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푼 호의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을 때, 또한 우리의 호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한 이 호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호의가 호의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호의로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지금 다윗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분노는 도가 지나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분노하게 된 대상은 나발이었지만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분노의 대상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살육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발의 종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분노를 하는데 이 분노가 지나쳤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집과 주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금 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이 나발의 종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상대를 해하는 분노를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상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줬고, 또한 그들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나발 때문에 지금 분노하였다고 해서 지금 이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 상종하였고 자신이 이 보호막이 되고 그늘막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하고 있던 점에서 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노 때문에 다윗은 직접 복수를 하려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 마음에 찔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오늘 마음에 찔려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려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이 사울과 자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이 다윗과 원수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편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사울에게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기를 원했던 다윗이 이 나발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에 관해서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울에게는 그렇고 이 나발에게는 그랬을까? 다윗도 여전히 사람인지라 강한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다윗도 오늘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이 힘을 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힘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발이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직접 지금 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 판결자가 되어서 나발의 일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분노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의로운 일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우리가 분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존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요즘에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이런 책이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미국인의 관점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분노라는 것, 이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서 이 얼굴이 뜨거워지는 몇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분노와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다른 데서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것을 잘 처리하고 잘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와이프나 이 가족에게 풀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게 욱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집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언제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죠? 실은 우리가 분노를 하고 우리의 분노가 표현되는 대부분의 부분은
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나타나죠. 특별히 가족에게 다른 일들 때문에 생겨난 이 분노가, 스트레스가 오히려 가족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책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이 분노가 실은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랬더니 그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뭐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은 그런 데서 나타나면은 이 분노 때문에 더 이상 너 안 봐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데, 이 가정에서는 이런 분노를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가족이 감싸주고 그 다음에 포용해주기 때문에 이 가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잘못된 분노가 우리의 가족에게 표현됐을 때는 우리의 가족도 상처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로운 분노보다는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때 우리의 분노는 우리 가족에게 많이 폭발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파괴적인 분노가 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나타났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분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분노를 통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실은 잘못된 동기로 우리의 분노가 나타날 때, 두 번째로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이 도가 지나쳐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가 되죠. 그리고 이 분노를 내가 직접 행하려고 할 때는 이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파괴적인 분노를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이 다윗은 사울과 대조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왜,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파괴적인 분노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를 허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